144편 우리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906쪽입니다. 시편 144편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44편은 총 15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44편 1절부터 이 15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1절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그 15절까지입니다. 근데 이 시편 144편을 우리가 특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144편 앞에 나오는 그 시편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1편부터 143편까지 우리가 다 알고 또 깨닫고 또 그 흐름과 맥락들을 우리가 쭉 훑어가면은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것은 이제 학자들이나 또는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1편부터 143편까지를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맥락과 흐름을 알아야 또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중요한 그 시편들을 우리가 알아야 이 144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여러분 거기 144편 위에 보면 표제가 나오는데 누구의 시라고 나옵니까? 다윗의 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시편을 누가 지었느냐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1편부터 150편까지 보면 여러 사람이 이 시편을 지은 것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거의 절반이 넘는 많은 시편은 누가 지었느냐면 여기 나오는 대로 다윗이 지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정말 다윗이 이 많은 시편을 직접 지었을까? 라는 것은 좀 우리가 많은 물음표들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다윗의 시다. 그러니까 야, 이 저자는 다윗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구석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저자가 누구냐? 가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도움이나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표제가 나온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다윗의 인생 또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불거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내용들을 우리가 연관지어서 그런 것을 배경으로 또 그런 것을 하나의 모범적인 예와 샘플로 가져와서 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144편은 다윗이 지었다 이렇게 표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144편을 짓기 전에 다른 시편들을 많이 지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가수로 얘기하면요. 이 가수가 데뷔해서 한 20년, 30년 동안 가수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가수가 최근에 부른 노래만 부르지를 않았겠죠. 또 과거에 한두 곡이 여러분 유명해지고 또 인기가 있었다고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 노래만 부르는 가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요새는 그 TV에 이 노래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그 유행하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면 젊은 요새 10대, 20대의 가수들이 한 60대, 70대 먹은 옛날의 가수의 노래를 가져와서 그대로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거를 리메이크 한다고 그러죠. 리메이크. 가사는 똑같은데 그리고 곡조도 약간 유사한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편곡을 해가지고 현대의 그 노래풍에 맞게 또 현대의 리듬에 맞게 곡조에 맞게 그렇게 변경을 해서 부르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리메이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144편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전에 불렀던 그 시편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전에 불렀던 그 노래들이 있었는데 찬양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144편을 지을 그 시점에 그 시간에 그 곡들을 가져와서요. 한 곡도 아니고 한 두세 곡 되는 곡들을 가져와서 다시 리메이크 해가지고 새롭게 편곡을 해서 부른 노래, 부른 찬양이 뭐냐? 그게 바로 시편 144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편 144편을 저보고 표제를 붙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제를 붙이고 싶은 거죠. 다윗의 새로운 버전 또는 다윗의 새로운 리메이크가 된 시, 노래, 찬송시 이렇게 붙이면 이 144편을 제대로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1절을 보세요. 자, 144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 시편은요, 이미 다윗이 예전에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시편 18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44편을 지을 이쯤의 시간에 리메이크를 하면서 새 버전을 만들면서 예전에 자기가 불렀던 무수한 노래들 중에 특별히 시편 18편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가져와서 지금 어떻게 한 것입니까? 새 버전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새롭게 리메이크한 내용이 바로 1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1절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다윗을 용사로 만들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군사 중에 뛰어난 그런 장군으로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싸우게 하는도다. 나로 하여금 전쟁하게 하는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을 보실래요? 3절.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입니다. 여러분, 1절은 잘 몰라도 3절은 왠지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이건 어디서 내가 본 것 같은데, 이거와 유사한 비슷한 내용이 이 시편 앞부분에 1권에 나오는 것 같은데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거예요. 요새 우리가 성경 통독을 이제 예레미야를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시편도 읽었고 여러분 잠언도 읽었잖아요.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읽는 와중에 여러분 이런 똑같은 표현, 이런 유사한 표현이 나온 시편이 어디입니까? 시편 8편이죠. 그 시편 8편의 내용을 이번에는 다윗이 이 144편의 리메이크된 노래, 그리고 새 버전의 노래를 만들어 가면서 1절에는 18편의 내용을 인용을 했고요. 3절에서는 예전에 불렀던 8편의 내용을 가져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리메이크된 노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뭘로 세우셨다? 통치자로 세우셔서, 왕으로 세우셔서 모든 열방을,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셨다. 그거를 여러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절, 3절을 봤는데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되게 좋죠. 긍정적이고 되게 힘이 납니다. 그죠? 그리고 막 용기가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전쟁 가운데 보내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용맹한 군사로 만들어서, 용맹한 장군으로 만들어서 열방과의 싸움에서 나를 이기게 해줬다는 거예요. 나를 승리케 해주셨다. 그거를 노래합니다. 그거를 찬양합니다. 속된 말로 뿡뿡빵빵이죠.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높이는 거죠. 막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왕으로 삼아주셔서 이스라엘만 통치하고 이스라엘만 다스리게 하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열방을 다스리는, 모든 세상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으셨다.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런 톤으로 쭉 내려가면은 여러분 4절에서는 무슨 말이 나올까요? 나를 용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를 장수와 장군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를 모든 나라의,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의 통치자로 다스리게 해주신 하나님, 왕으로 다스리게 해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선포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런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보이죠? 쭉 올려놨다가 한 방에 어떻게 하죠?
완전히 밑으로 꺼뜨리는 거예요. 쭉 올렸다가 한 방에 그냥 밑으로 내동댕이 치는 그런 형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장군으로 용사로 만들어주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나를 모든 나라의 통치자로 모든 민족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는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렇게 막 높였는데, 막 이렇게 높아졌는데, 정말 하늘 높은 줄 알고 막 올라갔는데 4절에 가서 어떻게 해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헛것이라는 말은 헤벨입니다. 헤벨. 여러분,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전도서에 나오죠.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는 말을 무려 몇 번 쓰죠? 5번 쓰이죠. 그게 헤벨입니다. 이 헤벨의 뜻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의 콧김이에요. 콧김. 사람의 뭐냐면 입김입니다. 입김. 여러분, 날씨가 추울 때 우리가 호 하고 불면은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죠? 입김이 나오죠. 여러분, 저런 거울이나 또는 유리창에 갔다가 코를 대고서 흥 하고 그러면 뭐가 나와요? 코에서 콧김이 나오죠. 그런데 어떻죠? 그 입김과 콧김이 오래 가던가요? 마르고 닳도록 계속 여러분이 저 창문에다가 콧김을 불어넣어서 여러분 거기다 어떤 모양을 만들면 그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몇 시간 계속 흐르도록 계속 있지 않죠. 순간적이죠. 찰나이죠. 예? 여기에 헤벨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데 어느 정도냐? 매우 짧다. 매우 짧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헤벨인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사로, 장수로, 장군으로 삼아주셔서 나를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케 해주셨고, 그리고 나를 왕으로 통치자로 삼아주셨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의 왕으로 삼아주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만들어주셨는데, 그런데 내 삶의 실상은, 내 삶의 실제적인 내용은 뭐와 같다? 안개와 같다. 이슬과 같다. 헛것이다. 헤벨이다. 매우 짧은 것 같다는 거예요. 뭔가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뭔가를 잡은 것 같은데, 뭔가를 소유한 것 같은데, 내 인생을 들여다보니, 내 삶을 들여다보니 마치 안개와 같이 콧김, 입김과 같이 순간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빠르게 이 모든 것이 지나가는구나. 내 앞에서 빠르게 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이 다윗이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거기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모아소서 건지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입니까? 여러분 6절에도 나오죠.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하사를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5절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11절까지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느냐면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역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누가 가져다 준 것이냐면 악인들이 가져다 준 거예요. 주변에는 많은 무수한 원수들이 이것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나를 이곳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이곳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간청하고 있어요. 울부짖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런 가운데 다윗이 발견한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는, 정말 나라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연장선에서 하는 말이 여러분 12절 13절이에요. 우리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뜰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절 13절만 딱 떼어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위로가 되죠. 엄청나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그 춘계, 옛날에 왜 춘계 대신방이 있었고 뭐가 있었죠? 하계 대신방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목사들을 이렇게 1교구, 2교구, 3교구로 나누어서 한 교구당 한 100에서 한 150가정, 요 정도, 이렇게 이제 교구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봄이 되어지면은 그 봄에 이제 그 교구별로, 부목사하고 신방 여자존사하고 그다음에 구역장, 구역 강사들이랑 이렇게 신방대원을 만들어서 이제 성도님들 가정을 이렇게 한 가정 한 가정, 예전에는 다 신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신방을 할 때요, 제가 그 이제 가면은 이제 그 가정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읽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위로하고 이제 평강을 빌고 또 기도 제목을 받고 같이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신방이 끝나는데, 제가 그 대신방 갈 때 가장 많이 제가 그 인용했던 성경이 뭐냐? 가장 많이 본문으로 삼았던 성경이 뭐냐? 시편 144편 12절 13절이에요. 왜요? 이거는요 사실 설교할 필요가 없어. 사실 이것은 뭐 설명하고 여러분 풀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2절에 보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뜰들과 같으며,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 복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복을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13절에 보면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이건 무슨 복을 얘기하죠? 재물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건 무슨 복입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터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하고 이기는 복을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재물에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터에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는, 적군을 한 방에 다 물리치게 되어지는 원수들을, 악인들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찌르고 넘어뜨리고 잠재우는 그런 엄청난 복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신방 가가지고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에요. 그냥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이런 복이 우리 성도님 가정에,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업장에, 일터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만 해도 여러분 100점을 얻을 수 있는, 아니 1000점 만점을 얻을 수 있는 본문이 뭐냐?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근데요 이 본문은 딱 이렇게 두 절만 떼놓으면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요, 이 맥락을 보면, 이 흐름을 보면 이 다윗이요, 이 저자가, 이 시인이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발견하게 된 두 가지 깨달음 중에 두 번째 깨달음이에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는 존재는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깨달았느냐면요, 여러분 15절입니다. 15절.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입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시인이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 가운데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뭐이겠어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 여호와가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 바로 그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으로 이 사람은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이 모든 복은요, 여러분 이게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뭘로 되어 있느냐면 수동분사로 되어 있어요. 수동분사. 여러분, 수동분사는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힘을 써서, 내가 노력을 해서 얻게 되는 복이 아니고요, 이 복은 주어지는 복이에요. 이 복은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은 역경과 많은 고난과 많은 시험을 겪으면서 깨달은 사실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나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런 가운데 속에서 이런 복도 누리고 저런 복도 누리고 이런 은혜도 누리고 저런 사랑도 누리고 이런 능력과 힘도 누렸는데 이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누군가에 의해 주어진 것인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나님인데 하나님에서 주어진 것을 내가 생각해 보니, 깨닫고 보니 내가 그 가운데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나의 주로 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자기 자녀로, 자기 백성으로, 자기 사람으로 삼아주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 시인은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144편이 표제에 나오는 대로 다윗이 지었다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요, 이 다윗이 활동할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2700년,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주 고대 시대예요. 아주 고대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왕이라는 존재는, 통치자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라는 건 그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엄청나죠. 그러니까 막 누구나도 대통령 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대통령도 저런데요. 여러분, 고대 시대 아주 오래고 오랜 저 고대 시대의 왕이라는 거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정말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주변의 근동 그 아시아에서는요, 이 왕들이요, 자기를 신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뭇백성으로 하여금, 뭇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도록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요,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은 저자가
지금 왕이거든요. 통치자이거든요. 여러분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사로 만들어주셔서 장수로 만들어주셔서 모든 전쟁 가운데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케 해주셨다. 나를 왕으로 통치자로 만들어주셔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절대적인 군주, 절대적인 그런 왕으로 나를 삼아주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왕이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이 겪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힘든 일이 있었고 많은 공고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왕이 발견하고 깨달은 게 두 개예요. 첫째는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거 고대 왕이 여러분 말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평범하고 우리 같이 그저 보통인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고백하기 쉽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얘기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고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고대 시대의 절대적인 왕, 신의 범주라고 얘기하는 신과 똑같은 반열이라고 얘기하는 이 왕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무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일종의 뭐입니까? 간증이에요. 간증하고 있어요.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간증합니다. 선포합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왕이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자기 사람으로 삼은 것이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라고 이 사람은 지금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더 충격적이고도 더 놀라운 고백은요, 이 뒤에 나오는 145편부터 뒤에 나오는 이 노래들을 쭉 보면요, 이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절대적인 그 범주 가운데 있던 이 왕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여호와가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삼은 우리가 그게 바로 복이라고 얘기한 이후에 놀라웠게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모든 것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것이 바로 146편부터 150편까지 나오는 뭐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일명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데요. 이 할렐루야 시편의 핵심이 뭐냐? 주됨이 뭐냐? 딱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뿐입니다. 또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통치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이요, 이 왕이 자기의 왕됨을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합니다. 자신의 왕됨을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뿐이고 그 하나님만이 다스리고 하나님만이 통치한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우리 하나님이요, 누구를 세워서 또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 통치하고 다스리느냐면
이게 고대 시대잖아요. 그럼 당연히 누가 나와야 돼요? 왕이 나올 것 같잖아요. 왕을 세워서, 왕을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나올 텐데, 놀라웠게도요, 이 145편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들.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은 성도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뭐냐면 하시드예요. 하시드. 여러분, 이 하시드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헤세드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헤세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좀 더 우리가 깊은 의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줄여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 그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 그게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어요? 하시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하시드는 누구냐? 이게 사람들인데요. 이 하시드는 헤세드에서 나왔으니까 이런 거예요. 이 하시드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만 경험하고 체험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 이 헤세드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했느냐면 하시드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하시드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이 일을 가능하도록 이 일을 협조하도록 이 일 가운데 같이 할 수 있도록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시드예요. 이 하시드가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로서 그 언약적 신실함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신약으로 얘기하면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것을 이 시편 기자가 뭐합니까? 노래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많은 시련이 있어요. 많은 역경과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아주 어린 나이에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과 공고함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요, 이 왕이 이런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를 견디는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그 깨달은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뿐이다. 그리고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나라는 왕, 나 하나를 사용하고 들어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럼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느냐? 하시드,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한 그 사람들이 그 체험하고 경험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신실한 사랑을 살아내는 자, 그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깨닫고 발견하고 그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를 더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좋아요. 또 우리가 사명자가 돼서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 어떤 내용이든 어떤 은사든 섬기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 내가 사명의 일에 몰입한 나머지 이런 사람은 뭐만 보이냐면 일만 보여요. 일만 보여요. 그런데요, 뭐가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사명자가 중요합니까? 사명을 주신, 사명자로 보내신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왕이 깨달은 것도 그거 아닙니까? 나를 용사로 삼으셔서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고 모든 열방 모든 백성을 나에게 주어서 나를 왕으로 통치자로 세우고 삼았다는 것에만 이 왕이 집중했다면 이 왕은 그 뒤에 이런 고백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세웠다기보다는 언약적 신실함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 언약적 신실함을 살아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일에 집중하면, 너무 사명에 집중하면 정작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뭘 한 양, 무엇을 하고 있는 양, 그래서 자기 애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뭐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있어서 언약적 신실함을 경험하고 체험한 내가 그 언약적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앞에 내가 순종할 때, 복종할 때 그 신실함을 우리가 살아낼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시편을 강의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한 발 더 나가면요, 그럼 언약적 신실함을 가지고 산다고 얘기하면, 그럼 언약적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아버지 나라가 확장이 되고 완성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적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낸다는 게 뭘까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자가 돼서 일을 많이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의 뒷부분에 보면 그 언약적 신실함을 가지고 사는 것은 뭐입니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거예요. 그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그래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뿐이고, 그리고 언약적 그 신실한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자로서
내가 그것을 이제 실천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누구에게? 내 주변에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이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역으로, 그 핵심으로 하시드인 저와 여러분을 세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일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중심에 서려고 하고